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본향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인데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종종 있어요. 주변에 힘들고 버거운 현실에 대한 답답함에 대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고민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좀처럼 떨쳐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주변에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러한 불안함이 우리 가슴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은 있고 목적지도 분명히 있는데 이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항상 집중하시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동행이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사람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이렇게 향하는 그 목적지도 맞아야 하겠죠.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가운데서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혼자 타고 나갈 때와 팀을 이루어서 같이 타고 나갈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혼자 가면 힘들면 금방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팀을 이뤄 가다 보면 먼 거리도 너무나도 먼 거리인 것 같아도 거뜬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함께 할 때는 서로의 뜻이 맞아야 하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이 함께 할 때에도 시너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걷는 사람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굉장히 그 길은 기쁘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겠죠.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길도 즐겁게 또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함께 걷는 마음이 잘 맞고 또 같은 목적지와 또 신뢰 관계에서 걷는 그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일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어떤 힘든 일도 그 장애도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분명한 확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변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걷는 동역자가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 한계예요. 그런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또 함께 해주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은 이 앞자리가 바뀌더라고요. 앞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40이 이제 되는데 또 곧 아이도 태어나죠. 그래서 또 이제 말 못할 집안에 또 이것저것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그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원망이 많아지고 또 나를 향한 또 자책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내가 그걸 자각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열심히 했다. 괜찮다.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저도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열심히 해볼게. 아내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해볼게. 나도 힘이 좀 난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엄청 안도를 하는 거예요. 설마 그때 진짜 까딱 잘못됐다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큰일 날 원망을 엄청나게 들었겠구나라는 그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 한마디가 괜찮다.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막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서 낙심이 되는 거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또 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같이 탔던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주 뵙지는 못하고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어깨가 처졌던 게 갑자기 막 힘이 솟고 또 회복이 되어서 그날의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의 그 동역자의 말에도 이렇게 침체에 빠진 우리가 일으켜 세워지고 힘을 얻게 되는데 제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확신이 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품고 또 이루실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성부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영적 침체와 또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21절의 말씀인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살을 하려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했죠.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자살이 아닌 거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 안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앞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그 빛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둠 죄 가운데 헤매이다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지옥, 그 사망에 놓일 것인가 하는 생사의 기로에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위와 아래를 대조하며 생명과 사망 등과 같이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피조세계는 피조세계와는 다른 구별된 신적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아래와 세상을 뜻하는 이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류, 즉 죄 아래 있고 마귀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이 죄와 사망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죠.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이 죄는 예수님이 바로 그임을 믿지 않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유일한 길인데 이 유일한 길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는 거죠. 네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전부터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계속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심을 또 생수의 강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죄인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영적 어두움 때문에 주님을 밝히 보지 못하였던 거죠.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고난의 자리이자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 그 온전한 대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든 후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영광 중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죽음까지도 행하셨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창조부터 구원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예수님도 온전히 알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분이 품으신 계획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담대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잘 기울이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황과 환경 그리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주시는 감동대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화인데 사실은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저와 굉장히 이렇게 막역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저 남양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갑자기 돌연 굉장히 사역을 잘 하셨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교회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열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제주도에 복음화가 너무나도 이렇게 이 복음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같이 동역하는 한 가정과 함께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집을 얻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연약한 판단으로는 굉장히 무모해 보였어요. 근데 그 형님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계속 하나님이 던지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두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년이 안 지났는데 오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건물은 있고 너무나도 좋은데 누가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오늘 그것을 다 쓰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일정한 생활비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주도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망설이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 주신 마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품고 믿음으로 정말 그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